기록 있죠. 4번. 다음 하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저를 조금 잠깐 주목해 주세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 전쟁에 나오는데 용, 마귀, 옅뱀, 큰 붉은 용, 옅뱀, 마귀, 사탄이가 누구를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 40일 금식기도 있죠. 그때 시험했던 마귀, 그자가 마지막, 그러니까 마귀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상활동의 마지막. 이 큰 붉은 용, 옅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 가운데 군대, 미가엘 천사장 있죠. 싸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입니다. 중간 여러 계시록 해석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도 이것을 창세기로 가요. 계시록을 보고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하늘에서 사탄하고 미가엘하고 싸웠다. 천지창조 때 싸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막 이게 해석이 안 돼 버리니까 여기저기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 전쟁이 뭔가, 저는 계시록 연구할 때 어떻게 여기서 이 말씀에 답을 얻게 됐냐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에베소 말씀 보게 되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아직도 마귀는 여전히 그 공중의 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될 쯤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요. 즉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의 싸움이 나요. 그러면 그때 전쟁에서 이 마귀가 패해요.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가 마지막 종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쯤에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자가 지상으로 패해서 떨어질 때 손에 무적행 열쇠를 가져요. 물론 그 무적행 열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줘요. 지금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라고 있는 귀신들이라고 했을 때 공중에 있는 귀신이 있고 지상에 있는 귀신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무적에게 갇혀있는 귀신이 있다고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씀 봤을 때 범죄한 천사를 가둔 것.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3분의 1의 귀신들은 무적에 갇혀있다. 그것이 뭐 정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건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도 악한 마귀에 따르는 귀신들 가운데 무적에 갇혀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종말 시대 때 7년 환란 시작되면서 공중 권세에서 패해가지고 공중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가 발악을 해요. 왜?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무적행을 열어요. 열어가지고 거기 무적에 갇혀있는 귀신들도 나와요. 황충이로 상징돼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화예요. 전사년반 끝날 때 역으로 5개월 동안, 이때는 공중과 지상에 있는 귀신뿐 아니라 무적에게 있는 귀신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을 저는 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있을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기는 7년 환란 때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 이것을 창세기에 있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안만 봐도 창세기에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신학자들 가운데 하늘 전쟁이 창세기 때 있었느냐? 고대 설화, 중동 설화를 보니까 하늘 전쟁이 있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 갖고 해석을 해요. 고대 근동 설화를 갖고 해석을 해요. 이게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대 중동에 그런 설화가 있었대요. 그럼 내가 설화를 믿어야 돼. 뭐 곰이 뭐를 먹었다며, 수긴가 뭐를 먹었다며, 참 호랑이는 못 찾고 나갔다며, 곰에게 음료가 됐다며,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단군이라며.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아,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설화 보게 되면 창조 때 용과 마귀가 싸웠다. 마귀와 천사가 싸웠다. 계시록 갖다가 중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종말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 전쟁도 뭐예요? 종말로 봐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공중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7년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자가 무적인 열쇠를 받고, 그것도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나 재림의 영광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지금처럼 교회가 환란이 많고 배교가 많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인내로 영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 인내로 끝까지 뭐요? 예수님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 딱 두 교회 있습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 교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두 교회. 이 두 교회를 딱 연결을 해보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 성도가 아닌데 성도. 그러니까 배교에 빠진 교회예요. 배교에 빠진 성도예요. 그들이 공격을 해요. 니들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니들 왜 코로나 같은 때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에 대한 자칭 유대인, 오늘로 해석을 할 때, 적용할 때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요. 오늘 우리들로 말할 때 성도가 아니다 성도인 척 하는 거죠. 왜 예배 드리냐고. 지금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켜서 그 사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건져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진받고 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두 번째,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관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연구해보게 되면 그 세 가지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도 공격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전쟁 때, 하늘 전쟁 때 사탄이 패해서 내려올 때, 마귀가 패해서 내려올 때 무적인 열어서 교회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인 거예요. 그 중에는 뭐요?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도 배에게 빠진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모와 형제 너를 죽는데 내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요?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전쟁 이렇게 종말로 봐야 됩니다. 이식적으로 안 보면 안 돼요. 거기 4번에 있는 문제에 관한 건 다 거기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용, 사탄은 패하여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쫓게 된다. 우리 형제를 참사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사던 쫓겨났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쫓겨났다.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에서 쫓겨난 거죠. 지상으로 내몰린 거죠. 최후 발악을 해서 어디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있을 첫째하다. 예, 그걸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지상으로 떨어진 사탄은 무적행 열쇠를 받아 무적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힌 황춘을 향기는 악령들. 이것이 뭐 첫째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4번 큰 붉은 용 사탄 마귀가 뭐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도 알고 떠느니라? 누구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더 잘 알아요.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성도를 빼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 선자 말씀하잖아요. 그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불신자니까 특별히 누구를?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공개입니다. 5번 적그리스도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릴 큰 붉은 용 사탄은 더 많은 사람들 모하게 해서 배교케 하여 지옥 빠지게 해서 하늘전쟁 패한 후 전사년 막강한 성도를 모여 타작마당에 곡식 털듯이 시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절대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의 설명 다르지 않은 것은 이 붉은 용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그 7은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뭐와 연결할 수 있냐면 사탄의 제국,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상징으로 볼 때요. 사태나라가 제국인데 사태나라는 꼭 하나나라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죠. 출국기에 어느 제국이 등장합니까? 애국. 열왕기하 때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다니엘은 메데바사. 바벨론은 다니엘서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보게 되면 헬라가 또 나오고, 복음서의 사도행전 뭐가 나와요? 로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뚝 진장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총 몇 개입니까? 6개. 근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제국입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 머리에 7머리가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이 7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몸통은 하나예요. 몸통은 똑같이 마귀인데, 사탄인데, 처음에는 애굽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 뭐요? 아수르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 나갔다가, 몸통은 똑같은 몸통인 거예요. 거기서 머리만 쑥쑥 밀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7번째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 머리 7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3번에 보게 되면요, 장차 등장할 7제국이 마지막 제국 작금의 종말중을 볼 때 그 출혈이 멀지 않았다. 적그리스도 등장 임박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처음 영적인 힘, 용,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되고요. 왜? 적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 열불,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제국, 로마나 이런 제국 같은 마지막 때 제국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종교 통일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큰 붉은 영, 이 머리 7은 바로 그 마지막 제국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제국은 열불 열왕은 본문 큰 붉은 용 머리 10뿔과 한 개수로 열불 열왕 상대 여러 명의 왕들이 하나 선출되게 되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 모든 제국들은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었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제국은 예전의 제국과 다를 거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제국은 한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한 왕을 뽑을 거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 가르쳐주고,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상징으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제국과 마지막 제국은 다를 것이다. 옛날의 제국들은 알렉산더 같이 아주 한 탁월한 왕이 등장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었다면, 마지막에는 여러 왕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왕을 뽑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럽연합을 마지막 제국의 유력한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 실수하면 안 돼요. 어떤 실수하면 안 되냐면요, 1992년에 지금 유럽연합의 그 출발이 되는 12개국, 유럽연합이 보게 된 별이 12개죠. 12개의 이유가 원래 92년에 12개국으로 출발해서 그래요. 물론 그 앞서 역사를 보게 되면 51년에 서유럽 석탄 공동체 배우셨죠? 그때부터 뭐 기원을 두기도 하고 유럽연합 여러 기원 두기도 하는데, 실수를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당시에 92년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92년에 그 유럽연합이 시작됐을 때 여기서 뽑히는 초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실수한 겁니다. 무슨 실수하셨냐면, 유럽연합을 유력한 마지막 제국으로 보는 건 맞는데, 열불, 유럽연합이 열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분은 그 열불을 상징적, 만수의 상징 열불이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27개국이죠. 그리고 가입 후보들이 있고요. 이 여러 국가가 열불로 대표가 돼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강대로 재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을 보게 되면 27개국이 넘게 돼 보니까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강대국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다.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2장에 보게 되면 발과 발가락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세고 합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여러 언어.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흙은 없고 쇠만 남아. 강대국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대 강대국에서 뭐요? 하나를 뽑게 되는데 그 10대 강대국에서 세 나라가 반대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세 나라를 뽑아버려. 지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뿔을 차지해요. 10뿔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10뿔이 10대 강대국이 있는 그 제국 전체가 누국화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92년도에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제국이고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분들은 뭐를 실수했다고요?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를 놓쳤고 두 번째는 그 10대 강대국에서 하나가 선출될 것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놓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럽연합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부결됐어요. 2009년에.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지금은 조약이에요. 리스본 조약.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군대 통솔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상임의장이지. 앞으로 유럽연합이 조약에서 헌법으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헌법이 돼야 누가 나와요?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야 뭐가 돼요? 모든 군대를 통솔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TV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우리 그 92년 이전이요. 소련 무너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 강대국 그러면 미국, 소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92년에 소련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000년 들어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중요 현안 한 예를 들면 이란 핵 협상 있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 대신 경제 제재 해제하겠다. 트럼프 때 물론 파기됐습니다. 근데 이란 핵협정이나 이런 일도 맺을 때 국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결할 때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EU가 들어가죠. 언제부터 국제적인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꼭 뭐가 들어가요? EU가 꼭 들어가요. 저만 뉴스를 봐요. 목사님들 하도 그렇게 해서 뉴스 안 보세요? 아니 TV 뉴스에 어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EU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G7, 뭐 G20 국제 중요 정상회의 있죠. 우리나라가 G7 국가 아닌데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받아 갔잖아요. 근데 G7이나 G20 가만히 보세요. G7이나 G20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별도로 플러스 EU 들어가죠. 그냥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안 그렇다고. 어느 순간부터 EU가 갑자기 막 등장을 해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요. 잘 보라고요. 저는 유럽연합 단정 안 했습니다. 단정 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보인다. 첫 번째 이유, 여러 왕들이 한왕을 뽑는 여러 인종, 여러 민족, 여러 언어가 섞여 있다. 그러나 피차 합하지 못하고 유럽연합 뛰쳐나갔죠. 합하지 못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요? 10대 강대국 재편된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용의 머리에 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제국의 모습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4번. 다음 꼬리가 하늘별의 산불에 이끌다가 땅에 던지니 용의 해살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살하며 그 아이를 삼교리 했더라. 큰 붉은 용 꼬리가 사탄 거짓된 간교 교활 속임수. 이자 꼬리가 하늘별 산불에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별은 누구를 상징해요? 주의 종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물샘, 이 물샘으로 상징된 말씀을 순숙은 악한 사상을 말하는데 이 물샘의 순숙이 악한 상에 들어가요. 즉 바로 마지막 때 주의 종들 가운데 3분의 1이
바로 이렇게 배교에 빠지는 모습. 이거는 물론 추측입니다.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을 말하는 거죠. 대배교 음료가 등장하는 거고, 종말에 많은 종들이 진리를 떠나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교황 말씀드렸어요. 교황을 신접한 자 영매 박수무당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될 것이다. 한 예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누구라 했어요? 종말 사명자 14만 4천 두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삼키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큰 붉은 용 사주를 사탄이 사주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 공격을 받은 시선 두 증인이 뭐요? 순교를 하죠. 전사명을 끝날 때 순교예요. 근데 거기 표현을 보니까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말은 삼켰단 말이에요. 삼켰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사님만 끝나고 두 증인 14만 4천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성공한 걸로 한 거죠. 그런데 3일 밤 후에 부활 승천이에요. 삼키고자 하더니 실패했다. 그 얘기, 이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11장에도 보니까 전사년반 끝나고 3일 밤 후에 그가 부활 승천했다. 5번 예비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다는 것이요. 14만 4천 두 증인은 전사년반 끝난 후 부활 승천하게 되고, 이때 후사년반 시작과 함께 둘째와 유보라의 전쟁,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해를 못 입은 교회, 두 증인 14만 4천에 의해서 진리를 끝까지 지킨 교회는 어디로요? 예비처로 인도를 받습니다. 핵전쟁이 잠깐 나오는데요. 앞에 공경 9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무기 있죠. 전 세계 무기를 다 한순간에 폭발시키면 뭐 지구가 7번인가 다 뭐 깨진다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전 세계 무기가 없어질까요? 인간이 만든 전 세계 무기들을 마지막 때 스스로 자멸하는 데 다 쓰입니다. 그게 핵전쟁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들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쌓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가 쌓이고 있고, 그 쌓이는 날 끝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 두 가지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피. 한쪽엔 순교자의 피가 차기 시작하고, 한쪽엔 뭐예요? 악이 차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의인의 피, 성도를 보응하시고 악인의 죄를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심판 물심판인데, 그 물심판이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시고 세상의 죄가 감형하면 찬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18장 영국에 보게 되면 찔러요. 예. 너희들의 죄 하나를 찔렀다. 그러니까 찬 거죠. 찼으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공부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말씀드리고, 해를 못 입은 교회는 예비초로 인도받는다. 광야, 이 예비초가 어딘지는 몰라요. 예비초를 알려주면은 혼란이 일어나겠죠. 서로 그걸 살려고. 뭐 남태평양 피지다, 뭐 요르단의 페트라다, 뭐 필리핀의 어디다, 어느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지사들은 그곳에 뭐 낙원을 만들고 하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피난처를 오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습니다. 용 사탄의 교회 핍박에 대한 하나님 조치다. 큰 독수리 뭐예요? 하나님 상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에 그의 백성 얹혀 광야 자기 곳 예비처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의문이 많아요. 예비처에 관해서. 근데 저는 딱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10가지 재앙 공부했는데요. 거기 말씀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분하셨죠. 파리 재앙부터인데, 파리가 무슨 뭐 센서가 있나요? 고센이 애굽 안에 있으면 다른 애굽이 파리가 번식하고 파리가 모여들 거면 고센도 똑같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듯이 고센을 갖다 구별해가지고 네 번째 재앙부터 받지 않게 했죠. 예비처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또 하나 노아 홍수 때 어디서는 보호받았습니까? 방주에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때 롯과 그 딸은 어디 있어요? 소알성.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요. 역사 가운데도 우리 로마의 카타콤, 그다음에 우리 터키죠, 대림구의 갑바도기. 우리 성경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이 자기 신앙을 지킨 자들을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비처의 근거고 종말의 시대, 핵전쟁 때, 그리고 짐승 통치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백성 그대로 방치 안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비처의 근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0, 1260 후사년 말씀하는 겁니다. 4번 123쪽에 4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가게 하려 하매 뱀 사탄이 적을 통해서 흰옷 입은 큰 물이 모인 예비처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안전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무위로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비처에 공격하려도 공격받지를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인데요. 아합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비 오지 않을 거다. 아합이 노가 바래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없애려고 찾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없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찾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없는데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끝내 못 찾았어요. 그럼 뭐 엘리야가 놀리면서 있었나요? 그때 성경을 잘 보세요.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야가 시냇가로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걸 보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요. 예비죄 근거라고 제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놀았어요. 피해는 놀았나? 우리 과거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뤘거든요. 이뤘는데도 엘리야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앞에 나타났죠. 그때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 그 일자에 관해 정확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년 6개월 말씀했죠. 후 4년 반 1260일 3년 6개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 의미 없이? 그거를 우리는 예비죄 근거로 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도 아합이 못 찾았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비죄 근거를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있는 굵은 글씨 설명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기서 여자 남은 자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사년 반 진리를 사수한 성도님들, 해를 옷 입은 교회, 흰 옷 입은 무리, 슬기로운 처녀들은 후사님은 어디요?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요. 그런데 전사년 반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배교에 빠진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이들은 후사년 반 떨어집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배교했구나.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후사년 반에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냐? 불신자가 떨어지고요. 불신자니 거기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중에서 배교에 빠진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배교에 빠져가지고 후사년만 떨어진 성도님들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은 분이 안 믿은 분들이 다 믿은 분들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 다 믿은 분들이죠. 그와 같이 후사년반 떨어진 성도님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했다. 뒤늦게 깨닫고 짐승 통치 때 끝까지 짐승표 받지 않고 핵전쟁,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적의 통치에도 살아남고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질 때도 그때도 살아남고 여기까지 다 지켜야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후사년반 내내를 다 이겨야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세 부류입니다.
예비처에 있던 성도님들 휴거되는 것이고, 지상에 짐승 통치 때 떨어진 분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뒤늦게 깨달은,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 이들이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예비처에 있는 분들은 유브라데스 핵전쟁과 짐승 통치 때 고통받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유대인들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겁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유대인의 남은 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124쪽 보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시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뭐 어디에서 패한?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 추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인 천년하고 세워질 것임을 기뻐하며 외치는 하늘의 음성이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후 하나님의 심판받고 선고받았지만, 인류 최종적인 심판, 공중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 어둡게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7년할 날 시작될 때 이제 공중권세가 다 내쫓겨내는 것이죠. 내어 쫓기는 일로 앞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악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도를 모여 참수하고 이간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가정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와 목사,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사탄이 하는 일이 참수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신앙하고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계시로 가면서 종말의 계시뿐 아니라 오늘 신앙과 연결할 때 악한 마귀 사탄 하는 일이 참수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참수하는 일, 즉 이간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간시키고 성도님과 성도를 이간시키는데 마지막 때 진리로요? 우리가 깨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늘의 함성 환란한 용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당에도 순교자들의 승리 함성이죠.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한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거룩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인데, 순교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순교가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순교 각오 잘 못 드려요. 우리 여기는 좀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지만 중국 아까 현지에 실상들을 말씀을 했어요. 핍박들을. 그런 사회주의 안에서 교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 말씀, 예수 이름 끝까지 갖고 있는 믿음 아니면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국가인데 종교적인 건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권 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됐건 체제는 자유주의인데 점차 전체주의가 돼요. 정부 통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는 한 개인이 극복할 수 없죠. 한 기업이 극복할 수 없죠. 국가가 나서야 되죠.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뭐의 힘이 강해요? 국가의 힘이 강해져요. 자유주의인데 뭐의 힘은 강해요? 국가의 힘이 된 사실상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자꾸 강력한 중앙정 그리고 막강한 지도력 가진 지도자가 자꾸 유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봐. 그러다가 누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지금 예고편들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들이요. 다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정부가 말하는데 그 말 어길 사람 있어요? 전포문 닫아야 돼요. 교회문 닫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인데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잘못했다고 정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게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공적 예배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국세청, 통계청, 경제총조사 이 건물 얼마의 보증금 임대 있고 이런 조사예요. 또 교회는 2017년부터 목회도 납세했으니까 교회 직원이 몇 명이고 목사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거 조사해요. 다 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더니 목사님 작년에 교회 1년 수익과 지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통계청 경제총조사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헌법은 종교에 보장이 되어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은 그 종교단체 신도 외에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 지시를 받고 누가 지금 하다랑을 하고 있냐? 자기도 모른대. 나는 조사관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다. 조사관은 상부 지시받고 하시는 일이니까 나한테 그 사람 최종 책임자를 가르쳐달라. 목사님들 교회도 오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나라에서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데? 여기 서구에서는 작년에 3월인가 4월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방역 여러 일에 쓰시라고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보냈어요. 보낸 거예요. 근데 올해 4월인가 5월에 들어서 코로나로 예배 성도 감소, 그로 인한 헌금 감소 50만 원씩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단 증빙서류 2019년 교회 예산 지출 수입 그리고 2020년 교회 수익과 지출 증빙서를 갖고 오면 그걸 비교해서 50만 원 지급하겠다. 말은 맞는 말이죠. 정부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재정 증빙서를 갖고 와라.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럼 50만 원 받으려고 교회 재산을 갖다 보여줘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거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방역, 협조한다는 미명 아래 예배 사실상 중단했죠. 예배 대체입니까? 예배 중단입니까? 목사님들? 우리 솔직히요. 예배 중단이에요? 예배 대체예요? 지난 1년 동안요. 우리 솔직히 우리 한번 목회자 양심 놓고 볼 때 목사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까 이제 정부가 니네 살림까지 보여달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요. 서구교회 협의회, 우리 총회, 우리 교회 다 제가 알렸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 목회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뭘 보고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지 참 우리들이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될 때고 자각해야 될 때고 주오심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듣고 참 심각하다 생각이 되죠. 아니 자기들이 뭔데 교회 제장을 보여달라는데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다음날부터 관공서 전화번호 있거든요. 저한테 10통도 넘게 와요. 안 받았어요. 이튿날 토요일날이었거든요. 또 와요. 안 받았어요. 근데 개인이 와. 개인 핸드폰으로 와. 받았어요. 서구청 무슨 직원이래요. 목사님 이거 꼭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선행 많이 하시니까 그 좋은 일 많이 한 거 우리가 좀 알고 또 경제 총조사 해야 되니까 목사 알려주세요. 협조합니다. 여러분 협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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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합니다가 3번 오면 나한테 뭐로 들려요? 협박으로 들리죠. 협조합니다. 또 전화가 협조하면 또 전화가 협조 또 전화가 오고 계속 협조합니다가 전화가 오면 그 전화가 협조로 들려요? 협박으로 들려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한국교회가. 저는 지금 전화하시는 주무관님한테 저는 아무런 문제하고 싶지 않고 상관을 대라. 구청장이든 경제부총장 누가 최종 결제자인가 그 사람을 가르쳐달라. 나 그 사람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나 개인이 아니라 여기 교구협의하고 주변하고 목사님 의견을 모아서 얘기되겠다. 최종 책임자를 얘기해달라. 전화하면서 우리가 좀 전체주의입니까? 아니 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 교회 재정을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됩니까? 목사님들 재정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드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요? 다른 데 원인 찾지 말고요. 목사님들이 예배 이런저런 이유로 뭘로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를 자기 손으로 뒤집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 물론 정권 잘못됐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정권이 되든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때 이 일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누가 내려온다고요?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디까지 열어요? 무적행까지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귀신까지 끄집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압박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 증인의 예언사역 종말 사명을 받고 신말 탄 자, 면류관 받은 자가 두 증인 14만 4천 말씀드렸죠. 이기려 가더라. 끝까지 환난 앞에서도 예수를 배반한 척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책을 3권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어원 루처 목사님은 시카고 무디교회 아시죠? 무디 선생님, 거기서 40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 교회는 여러분한테 세대주의에 영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에 약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만 말씀드릴게요. 시대 통찰이 좋습니다. 2010년에 이 책을 쓰셨는데 2010년에 미국의 현상을 보니까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의 모습 같더라. 독일 교회가 어떤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사실상 히틀러에게 부역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책을 썼느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오니까 이런 위기는 개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힘이 자꾸 커져요? 국가 힘이 커지는 거예요. 국가 말하면 따라야 돼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토, 군대 무기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전쟁, 배상도. 완전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절망스러웠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한 거죠. 왜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그런 모든 독일의 그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국복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사람들이 주목한 거예요? 히틀러를 주목했고 누구도? 교회도 그를 주목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지금 위기를 구할 때 이렇게 히틀러가 등장한 거예요.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인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을 찾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 나오죠. 영웅입니다. 니무롯 같은 영웅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건설해요? 바벨탑을 건설해 하나님과 대적하려. 이게 영웅들의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위기 때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첫 번째 영웅 니무롯, 계시록은 마지막 영웅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영웅을 따라요.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 영웅이 2차 세계 누구였어요? 히틀러였던 거죠. 교회가 세습화됐습니다. 국가 권력 행보 같이 하고 국가 목적을 위해서 국가 수반 교회를 용인하고 거짓 선진, 교육, 문화 등을 통해서 동성애를 이미 그때부터 용인했습니다. 이게 좀 오늘 그나마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 루처 목사님 미국 교회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0년 후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거의 모습 그대로다. 이거 책 보시면 많아요. 이게 배교로 가는 거죠. 미국이 2010년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이 많이 있죠. 근데 복지정책이 많이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나라 돈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돈 받아먹기 시작하면 간섭이 많아지죠. 개인의 자유는 침해가 돼요. 특별히 어디까지? 영적 영역까지 개입돼.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 재정까지 보여달라. 이런 머리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전 미국의 모습이 2차 세계대전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고 10년 후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예요. 국가는 국가애라고 교회는 교회라라. 이게 히틀러 말이거든요. 국가는 국가애라고 교회는 맞는 말 같은데 이거는 히틀러의 마수죠. 무슨 말이냐? 결국 교회는 국가의 일, 어떤 발언에도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 가운데 성경과 위배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를 외치는 그냥 말하지 마라. 히틀러가 왜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들 모여놓고 조찬 기도회 때 목사님 모여놓고 히틀러가 말한 거예요. 아, 우리는 국가는 교회와 평화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우리 국가는 내가 할 테니까 교회는 교회를 하십시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위법이 정당한 학교문 닫으라 닫고, 가게문 닫으라 닫고, 교회문 닫으라 닫고. 아니 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문 닫으라면 아무 말도 안 한다요? 왜? 정관계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말 못하죠. 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케네디 집권에 미국은 국공립학교 기도회가 금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나락한 모습들을 봤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부역한 모습, 그거랑 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목사님들은 육적, 영적 현상들, 정치적 이념적 사상이 이끌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당시 히틀러하고 맞서 싸웠던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젊은 나이의 신학자인 보네프 아시죠? 예. 그 보네프 당시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 가운데 뉴뮬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독일 교회는 체에 놓였다. 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쭉이 나는 체이죠, 체. 이것을 우리랑 적용할 때 한국교회의 지금 체는 뭐냐면 예배다. 예배가 체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흔들고 있는 거다. 이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 가라지가 되어버린다. 쭉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뮬러 목사님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마수에 걸려가지고 체에 놓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예배가 좀 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갈수록 정부는 강력한 정부가 돼버리고 절대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요청이 되고 지금 뭐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쭉쭉쭉 나오는데 그분들 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좀 좋아질 거다. 그럼 지난 역사 가운데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가 좋은 적 있습니까? 그 착각이에요, 착각. 왜? 인류는 창세기부터 영웅을 구하는 신. 결국 누구까지? 적그리스도까지.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이 누구 사람을 위한 말이 전 하나님 위한 잘 구분 못하겠어요. 저는 어떤 정파, 어떤 뭐 정권, 뭐 좌파, 우파 저는 그거 말씀하지 않고요. 저는 어떤 정권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와 함께 어떤 정권도 믿지 말아야 된다. 왜? 사람일 뿐이거든요. 왜 사람을 믿어요? 우리가. 그 사람도 그 사람일 뿐이지. 불의한 도구면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의로운 도구면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지 왜 사람한테 왜 집중을 하냐 그 말이죠. 독일 교회가 히틀러한테 그랬다면 미국 교회가 볼수록 그런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말이죠. 특별히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목양적 기능. 목양적 기능은 뭐냐면 목사님들 제사장, 선지자 두 가지인데 설교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목양적 기능은 강하신데 예언자, 선자 기능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예언자적 기능이 약화됐다. 요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원우초고 목사님 쓴 팬데믹 재앙과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는 2006년에 이미 쓴 책인데 2006년에 자연재해 관계를 통해서 종말의 말씀을 찾은 건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걸 연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 쓰기 전에 난 먼저 책을 썼어요. 이런 똑같은 책을. 근데 내 책을 안 봐. 왜 안 보세요? 이분이 쓴 책 이전에 전 책을 썼다고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봐. 안 믿어주고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라든가 이런 유행병들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한 달에 평균 죽는 사람 수가 있고 1년 평균 죽는 사람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도 한 달 1년 평균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봤을 때 코로나가 죽음을 증대시키는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죽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몇천 명 죽었다 해서 죽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고 있다. 왜? 그 죽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빨리
죽음에서 회개하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한국교회는 대각성을 찾아야 된다. 이게 말씀을 찾은 겁니다. 예. 하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람들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눈으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빨리 이 죽음의 문제를 보고 구원자의 대각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 책에서 두 번째 찾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예배를 대처하고 있는데, 즉 신앙이 자꾸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처 목사님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 왔다. 재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밖에 있는 거예요? 재난이 손 밖에 있다, 하나님 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재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듯이 손 밖에 있다라고 믿지 말고 손 안에 있듯이, 재난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의 이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세속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찾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여기서 찾은 것은 루처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기서 지금 오늘 지방서 오신 분들 계신데 지방서 딱 오자마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가 떠요? 인천 서구에서 보낸, 인천 광에서 보낸 문자 딱 뜨죠. 여러분들 동선이 지금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는 자꾸 단일 정부로 가고 있고 모든 시스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 짐승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루처 목사님도. 그러면서 이 모든 종말의 주인물을 보고 임박한 심판의 경성을 가져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재림의 신앙을 찾아야 된다 라고 찾은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즉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혹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확진이 고쳐지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죽어도 하나님 믿는 것은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 찾아라. 마지막 때 너희 영혼이 너를 인날 공부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찾은 것은 한국교회의 지옥, 영멸, 종말.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나 영멸의 종말은 굉장히 원초적인 복음이잖아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많이 하는가? 왜 성도님들 신앙이 세속화되고 현재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강단 메시지가 천국 내세, 지옥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신앙이 현실화되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원초적인 복음을 찾아야 된다. 십자가, 보혈, 천국 심판, 종말, 지옥, 이것을 좀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드린다고요. 뭐 드려도 싫어. 빨리 드리라고? 빨리 들고 가라고요? 집사람이 난리가 나면 빨리 들고. 요거는 그 루처 목사님 세 번째 얘기인데, 바벨론 교회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도 아시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몸만 포로가 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도 포로됐고 다 포로됐죠. 문화도 포로됐고 니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루처 목사님 2010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이미 미국 교회는 바벨론 포로가 됐다. 즉 공성회라든가 비롯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세속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가 포로가 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